자, 삶이란, 인생이란 늘 파도 위에 떠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삶을 튜닝을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서로를 맞춰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왼쪽으로 힘을 주고 해야 되고, 왼쪽으로 넘어갔으면 오른쪽에 힘을 줘야 되고, 너무 멀리 갔으면 달려 다시 돌아와야 되고, 미움이 분노가 가득하면 조용하게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달래야 되는 이 튜닝을 맞춰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파도치는 파도 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바로 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균형을 잘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럴 때라도 뜨겁게 참석하여 기도를 하는 게 튜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신앙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요, 이 기도의 망치질을 탁 해가지고 못이 쫙 박혀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심장이 팍 일어나라고. 유산소 운동. 예, 아무리 이 근육 운동을 해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죽는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였다. 그게 사망의 원인입니다. 기도에 망치질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맞아. 내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로 살리라. 그리고 한 번은 더 가리라.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남보다 하나를 더 한다는 생각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정글이에요. 정글. 사회에 딱 나가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나가는데, 기라성 같은 아이들이 나가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정글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Stay hungry. 늘 배고프게 살아. 뭔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이 작심을 하라. 그리고 우직하게 나가라. Stay foolish.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버려가지고 양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 않느냐. 회사에서도 쫓겨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실력이 없고요, 그걸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어제 심재진 집사님이 와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20대의 정신력이 무너지면요, 30대, 40대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청년한테 너 그렇게 해서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일어나라. 이럴 때라도 와야지. 문자를 보냈어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경진이, 승원이 잘 나왔어. 엄마 잘 만나가지고. 잘 만나야 돼. 이럴 때 나와가지고 기도에 망치질을 해야 못이 딱 박혀가지고 맞아. 돈이 억만금이 쌓여도 하나님 앞에 딱 반석을 내려놓고 가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의 시대를 막 지켜가고 있어요. 고립의 시대. 한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시니어 요양원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행복이 넘쳐날 것 같지요? 그런 것 가서 가면요, 늘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고립이란 병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지진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월 1일 날 일본이 이렇게 지진으로 엉망진창이 되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진이 한번 밀어버리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립이란 병이 찾아오는, 고립은 뭐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해도,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에 히든 코드 첫 번째,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주인이 나를 알아서 이런 재산을 맡겨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주인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다 인정했잖아요. 다가가야 돼요. 지금은 고립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천국 갈 때도 손을 흔들어주고 찬송으로 환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립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수지요 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심령이 살아나고 활력이 불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기까지만. 여러분요, 땅이 좋은데 가보세요. 오바 풀이 다 나는 거예요. 다 나. 나무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쫙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데 나도 남을 축복하고 주님 그 예배의 시간 놔주십시오. 한번 더 놔주십시오. 놔주세요. 져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비한 거 있으면 그거 줘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약속의 땅을 주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험한 파도는 최고의 선장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달려가게 하고 더 큰 어려움도 주세요. 더 큰 어려움도 주세요. 더 큰 훈련을 받겠습니다. 해병대 훈련은 세계 최강이어야 되는데 엉망진창 망만진창 거짓말을 했었고 별다른 애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근본에 내 삶의 최강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최강, 아주 first, number one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한번 17절을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쟁쟁한 사람들.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갈릴리에서 가르치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쟁쟁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이 상상이 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도해지 서울에서, 도쿄에서, 뉴욕에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들판에서 돌아다니시니까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들판에서 가르쳤는데 오늘은 읽다 보면은 집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이 컸었겠어요? 작았겠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 큰 집이었겠어요? 적은 집이었겠어요? 우리 집이 초가집인데 막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 그래요. 국무총리도 오고 막 박사들이 오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집이 초가집인데. 그러니까 집이 상당히 컸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재력가 있는 집안이었겠다. 이 사람이 딱 자리를 마련해놓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이제 풍이 걸리면 뇌가 하니까 한쪽이, 이상하게 풍은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이 어려워져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참 사람이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으면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밸런스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와서 찬양도 잘하고 남성들은 어제 얼마나 또 찬양을 잘해. 이 밸런스, 사람이 밸런스가 맞아요. 신앙의 밸런스, 자기 삶의 밸런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 중풍병자 한 20년 전만입니까? 우리 한국에 그 풍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좀 그 얘기를 많이 못. 하도 암이 많아버리니까 더 큰 병이 있으니까 가다가 푹 쓰러지고,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예. 뇌졸중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뇌졸중 걸리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은 또 집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여기 경동맥, 정동맥 여기 올라가는 힘이 있죠. 여기만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지고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빙 돌고. 오늘도 2번이나 왔다 갔어요. 갔다 오다 보니까 설교문을 안 가져서 다시 엘리베이터 내리다가 올라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또 물을 안 가져서 갔다 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누가복음인데 마가태복음이라 적어놓고
또 어제 부목사님이 목사님 금요일날 뭐 성경 구절에 갈라디아 해놓고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일은 갈라디아 4장인데 안 적어.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해 준 사람이 계속 목만 만져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멍하고 딩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여기만 만지냐, 그러다 여기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만 치료해도 다 낫습니다. 이 경동맥 정도면 여기서 혈이 올라가고 그 속에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좌우지가. 그 집에서 여기 올라가는 데를 자꾸 만져줘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려운 거예요. 출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참 어떤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세상의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라. 집안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산인해라고 그래요.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요즘은 이제 어떤 이렇게 공간에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막 오세요 그랬는데 딱 자릿수 외에는 들여보내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전 때문에. 그런데 좌우지간 이 집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온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시죠? 친구를 침상채, 중풍병자가 중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중풍병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안타까운 친구들이 말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까 와, 이 생각이 어떨까요? 대단한 거지요. 네.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침상을 그리 내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기와란 말은 케라모스인데 우리나라 지붕 기르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중동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판판하게 해. 집도 좀 적고. 그런데 그걸 뜯어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고 우리식으로 그렇겠죠. 그 상상이 됩니까? 20절이 중요해요.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느니라. 질병이 떠나갔느니라.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지금 예수님의 흠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따지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만 사하는데 이 얘기가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의 우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절함의 우정. 저와 여러분들도 시작할 때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야 이놈아 가야 한다. 가자. 아무것도 모를 때 뭡니까? 이 등에다 얹고 여기다 얹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신앙생활하고 그 누군가가 기와장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모여서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 동무예요, 동무. 우리가 그 말을 뺏겨버렸는데 제가 동무 그러면은 아마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조사할 거야. 동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빼앗겨버렸죠. 그 말을 쓰면 이상한 사람은 오해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정이 최고였어요. 전쟁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남자들 간의 관계는 우정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 뭐요?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요, 예수님이요, 라빠이요, 주님이시여 부르지만은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한다. 친구로 대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사이가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 사이가 최고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자가 양녀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들은요,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대들보를 이어주고, 그래서 양자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남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이 친구들의 우정, 야, 친구들이 얼마나 우정을, 이 친구가 이번에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번에는 만나야 된다. 보니까 부잣집이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네. 막 높은 사람이 모였으면 우리가 쫄아가지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간 거예요. 아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한 달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나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뭔가 소식을 들어야지. 예? 고넬료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뭔가 들어야지 가보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해 주지요. 이런 새벽 기도에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친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급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그 성향을 보면 그 우정이라고,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요즘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돈 추구하는 돈. 사랑도 없어. 남자 여자도 사랑하고 싶지를 않아요.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가 지나가면 좀 눈도 쳐다보고 막 가슴이 둘렁둘렁 그래야 되는데 그걸 도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우정, 이 고립의 시대를 이기는 것, 이 간절하며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안 보이는 걸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제 삐딱하게. 그날 주인이 자기 집에 천장에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그날 그 주인이 큰 맘 먹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아마 서로 얘기했겠죠. 예수님, 이번에 제가 좀 잘 얘기를 해서 멀리서 있는 사람들 좀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긴다난다 하는 사람들 좀 부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해가지고 해합이 된 거예요. 집도 그럴싸했겠죠. 뭐 포장도 치고 막 그랬겠죠. 예, 루프탑 카페도 까처럼 막 했겠죠. 그런데 지붕이 뜯어져 버렸네. 이 친구 4명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이라면. 이야, 내가 들었던 일이 여기 우리 집에서 일어나 버렸네. 이렇게 하겠어요. 이 4명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돈 내가지고 이 수리비 받아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오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의 심령에 기와장을 뜯어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기와장, 집에 가서 5가지만 적어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 이 기와장이 뭔가? 한번 따라해봐요. 기와장을 뜯어내자. 사람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으면 뭔가 기와장을 뜯어내야지.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와장을 뜯어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돈 들여서 지어놓은 이 집 기와장을 나는 그 주인이 춤을 췄다고 생각해. 기와장 뜯어진 게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의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자.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기와장이 뜯어져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와도 그런들 저런들 가슴에 불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요. 자, 이러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도 거의 탑 레벨 1이라고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첼리스트. 다 알 거예요, 음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장한나예요. 장한나. 그 사진을 계속 올려주세요. 저 장한나라는
아이가 이제 7살 때 대한민국 첼로 콩쿠르에 대해서 우승을 합니다. 8살 때 서울 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해버려요. 8살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능만 있다고 되는 거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8살 때 줄리아드 대학에서 예비 학생, 앞으로 우리 대학에 올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미리 시키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초청장이 와버려요. 우리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도 우리 8살 때 그 부모들이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8살 때 막 연습을 하죠. 근데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 100년 만에 최고의 첼리스트 선생님이 있어요. 로스트로포비치라고. 저 할아버지가 로스트로포비치예요. 막 자기도 잘하니까 저분을 만나야겠다. 좀 공부를 배워야겠다. 그런데 저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벽이 너무 크고 그 사람이 뭐 꼬맹이를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치맛바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첼로의 대가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4년 만에 한 번씩 첼로 콩쿠르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저곳에 가야만 저분을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다 해서 11살 때, 상상이 됩니까? 11살 때 4년 만에 전 세계에서 첼로 대회를 하는데 거기를 가는데 60명이 온 거예요. 다 떨커지고. 11살짜리는 저기 참가할 수가 없어요. 주최 측에서 후에 알고 보니까 21살을 11살로 잘못 기록한 줄 알고 참석을 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장이 저 로스트로포비치였다고 그래요. 그래 11살 때 거기 가는데 이 첼리스트를 이렇게 가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보이고 첼로만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그러고 보니까 꼬맹이가 나왔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러 가지가 쌓여. 아니 어떻게 서류를 잘못했고 저 꼬맹이가 참석을 한 거야? 그리고 아니 어떻게 뭐 첼로만 보이게 이게 귀신처럼 이게 오는 거야? 그런데요, 딱 첼로를, 그러니까 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협연을 하는 겁니다. 협연을 딱 하는데 긴장이 된 거예요. 그 좌우지간 그 60명에서 11살짜리가 최고 4년 만에 하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저 할아버지가,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와서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11살에 했지요. 12살에 저기 피아노를 안고 있는 음반을 내는데 그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가지고 저 음반을 낸 거예요. 저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 장한나가 7살 때인가 10살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책 사인을 해주는데 이 음반 한번 꼭 좀 시간 있을 때 들어봐 주세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대만 가가지고 뭐 쉬는 시간에 한번 들어보더니 당장 전화가 왔대. 이탈리아로 아무개나 내가 너를 지도하마. 그 이름이 뭔데 어떤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악보를 보지 말고 작곡가의 영혼을 보라. 베토벤이 주는 곡이 있으면은 그 콩나물을 보지 말고 그 작곡가의 영혼을 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맞아, 성경을 볼 때 영혼을 봐야지 글자를 보면 안 된다. 얼마나 글자 푸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단들을 보면 글자를 보지 말고 영혼을 봐라. 교회에 와서 건물을 보지 말고 영혼을 봐라.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영혼을 봐라. 그리고요, 저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후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음악의 열쇠를 준다. 내가 너에게 음악의 열쇠를 준다. 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너의 음악을 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한 달에 4번 이상 연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주에 따라다니면서 그 하다 보면 실력이 약화되고 녹슬어요.
방에 혼자 앉아서 그 곡을 가지고 혼자 연구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시작을 가져요. 너가 된다.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음악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놀아라. 떡볶이도 먹고 놀고 뛰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제 저와 장한나는 지휘자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됐는데 장한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하든 피아노를 치든 첼로를 하든 뭘 하든 딱 5초면 그 사람을 다 볼 수 있대요. 5초. 하나 딱 나오면.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저런 사람처럼 뭐 특별한 재능이 없지만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도 누가 살렸느냐? 친구들이 살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살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있어야 돼요. 고립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서로 소그룹하고 대화하고 교회 와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아주 약한 것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지휘자나 저런 사람들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삶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초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걸어온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그 마음을 받느니라, 그 마음을 아느니라. 예.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간절함의 우정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사는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친구는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보편적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금주에 기도에 망치질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규정을 기반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5초면 끝난다 이게. 사장님 일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일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사장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끝이죠. 그러잖아요.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은 지붕이 뜯어져도 잘했다 그러고 남의 집을 다 망쳐놔도 잘했다 하고요. 예수님 앞에 오면요,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